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은총이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월달은 부활신앙으로 천국 소망의 기쁨을 누리는 달이라고 하는 주제로 지난주에는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면 이런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 자격이 어떠해야 되는가? 천국 들어갈 자격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냥 적당히 믿었다고 천국은 저절로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천국을 가려면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분명해야 됩니다. 천국 갈 자로서 이제 내 삶의 내 모든 삶이 그러한 천국 생활로, 천국 시민의 생활로 우리의 가정이, 생활이, 직장이, 우리의 삶의 교회가 내 자신의 성전 쌓고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천국 가는 자와 지옥 가는 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예수 교회 밖의 사람은 이미 지옥 백성이야. 그런데 교회 안에 예수 믿고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중에서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지옥 가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으니까 나는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자는 의심해 봐야 됩니다. 막연한 생각으로 교회 다니니까 나는 천국 가겠지. 남들 다 하는 거 헌금, 11조, 교회 봉사, 선교, 전도하니까 천국 간다고 한치의 의심도 안 하는 자. 자신은 천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자. 깨어있는 교회에 다니니까 자신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성전교회라고 착각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못한 자는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 요한복음 3장 5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천국 갈 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내 자신이 끔찍한 죄인임을 깨닫는 자입니다. 아예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아는 자.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자가 아닌 내 자신이 예수님을 죽인 자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지옥의 무서움과 두려움을 뼈저리게 느끼고 아는 자. 나의 능력과 힘과 지식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지옥 가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자. 예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몸소 아는 자.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과 끝없는 용서를 체험한 자. 본인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된 자. 그 자가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지옥 갈 자와 천국 갈 자는 종이 한 장 차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갈 수 있는 천국은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대충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비슷한 것은 많지만 전혀 다른 것이 많습니다. 똑같은 것 같은데 다릅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 명품과 짝퉁 비슷한 것 같은데 전문가가 보면은 다른 것임을 쉽게 분별해 냅니다. 성경에도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것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 알곡과 가라지입니다.
싹이 나기 전에 만큼 자랐을 때는 그것이 알곡인지 가라인지 쭉쭉인지 몰라. 그런데 잎이 나고 싹이 트고 열매가 달리기 시작하면은 가라지는 열매가 없어. 벼이삭이 자랐는데 벼 알곡이 누렇게 올라올 때 알곡인 것을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알곡과 쭉쭉이, 청함받은 자와 택함받은 자,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양과 염소, 데려감을 받을 자와 버려둠을 당할 자, 그물 아래 잡힌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 이런 것들을 보면 비슷하지만 그러나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누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공중 강림하실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가려냅니다. 확실히 분명하게 믿으시고 여러분 영생 천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엊그저께 부흥회 갈 때 제가 첫 바지를 그랬어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 갑니까? 물어봤어. 나는 과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단장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시작했다니까요. 오늘 본문은 와스디 왕후가 폐위된 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하수에로의 왕은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비를 간택하고자 수많은 여자들을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왕후가 되기 위한 목적도 같고 수산궁에 들어온 것도 똑같지만은 1년 후엔 서로 다르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모두 함께 신앙생활하지만 언젠가는 들림받는 성도가 있고 이 땅에 남겨져 환난을 통과해야 하는 그러한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예신교회 성도들은 우리 모두가 들림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유튜브를 시청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고 지식으로 이론으로 자기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경험하는, 십자가 주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드는, 그래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이 보장된 사람. 그러면 오늘 어떤 성도가 천국을 갈 수 있는가 한번 따라서 봐요. 누가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누가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렵니다. 첫째는요, 아름다운 처소에 거하는 자입니다. 어디에 거하는 자? 아름다운 처소에 거하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본문 9절을 읽겠습니다. 에스더 2장 9절입니다. 시작.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어디로 옮겼더라?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왕후가 되기 위해서 선택을 받은 처녀들은 어디로 옮겼다? 아름다운 처소로 옮겨졌습니다. 여기에 에스더도 다른 처녀들과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처소로 옮겨져서 12달 동안 왕후의 예비 교육을 받고 자기의 몸을 단장하게 되었습니다. 왕후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자기 집안이 좋다 하고 어릴 적에 살던 고향이 좋다 해도 왕후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떠나서 어디에 가야 돼요? 왕궁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조의 공중 강림을 하실 때에 들림받아 주님의 신부가 되려면은 에스더와 같이 아름다운 처소로 옮겨져서 교육을 받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으니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84편 4절에도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택감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절을 자신의 아름다운 처소로 여기며 날마다 가까이 하고 그 안에 머물기를 좋아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처녀들이 아름다운 처소 왕궁으로 옮겨져 12달 동안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처녀들이 여기 오니까 친구도 없고 행동도 부자연스럽고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없고 엄마 아빠 보고 싶다고 훌쩍거리며 틈만 나면 이것을 벗어나고자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에 들림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아름다운 처소인 어디요? 교회에 거주하며 늘 하나님의 성전, 다시 말하면 교회가 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거하는 성도가 주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아멘. 입에서 어떤 찬양이 흘러나오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영성입니다. 어디에 있는 것이 좋을까요? 주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처소, 기도의 골방, 전도의 현장, 아니면 술집입니까? 노래방입니까? PC방입니까? 아니면 오락실입니까? 어디에 내가 있는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그것이 나와 여러분의 현재 영성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집에 거하면 보호를 받습니다. 붉은 줄을 내리고 집안에 거한 라합 가족이 구원을 받았고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집인 주님의 몸단 교회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만이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들림받고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아름다운 처소인 주님의 몸단 교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거하며 날마다 가까이 함으로 반드시 천국의 주인공의 그런 자격을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사원은 날 찬송하면서 다같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집에 가기를, 날마다 기도의 무릎을 꿇기를, 날마다 예배하는 자리에 찾아가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 안에, 주님 품 안에, 주의 말씀 안에 젖어들기를 힘쓰는 자가 천국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천국의 주인공이 되려면 단장하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단장하는 사람. 자, 9절하고 12절이 있습니다. 9절입니다. 9절 시작. 회개가 이 천대를 보고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어떻게 하게?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12절 봅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로 왕에게 나가기 전에 여자에게 하여 정한 규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그 다음 말 중요합니다. 몸을 어떻게 하는가?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정결하게 하였다. 정결하게. 왕후가 되기 위하여 왕궁으로 들어온 처녀들은
12달 동안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왕호가 드는가 아니면 후궁으로 남느냐 하는 것이 결정됩니다. 궁중 예법을 잘 익히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왕이 다시 부르지 아니합니다. 왕이 다시 부르지 않는 여자는 탈락입니다. 탈락. 14절에 탈락에 탈락.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누가 들림받아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환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분명 나와 있습니다. 말세 때에 천국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되는 자는 준비된 자, 깨어있는 자, 신부단장하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평생표가 뭐요? 주님 맞이할 거룩한 신부단장으로 무장하라. 계시록 21장 2절 말씀이 근거입니다. 너 내가 보니 거룩한 성소에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단장입니다. 단장. 준비입니다. 준비. 전투에 나가려면 군인이 무장하는 겁니다. 무장. 전투할 때 안 죽으려면 승리하려면 무장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신부가 신랑 예수를 만나려면 단장하라. 정결하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열처녀는 모두 신랑이 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잔치자리에 들어간 자는 오직 5명의 처녀뿐이었습니다. 나머지 5처녀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잔치집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분명 10명의 처녀 모두는 신랑과 잔치자리에 들어갈 줄로만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기다린 것인데 잔치자리에 들어간 처녀는 몇 명이다? 5명뿐이다. 그들이 들어간 이유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불과 성령의 말씀으로 준비하라. 등과 기름을 준비하라. 기름을 채워라. 가득 차게. 성령의 기름이 내가 가득 차게 채워져 있는가. 요즘 기름이 2,000원대로 많이 비싼데 기름이 지금 달랑달랑 그 게이지에 노란불이 들어왔어. 이제 70km 나가면 기름이 떨어지면 차는 앵꼬로 서버립니다.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야. 신호를 알려줘. 경고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막 달려? 그럼 어떻게 돼요? 차가 서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내 몸에,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이 찼는가 안 찼는가 알려주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에스더가 단장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에도 보면 거기에는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임금이 아들 혼인잔치를 마련하고 사환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어떤 사람은 밭으로 나가야 해서 못 가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으로 바빠서 못 가겠다 합니다. 오늘같이 이 좋은 봄의 계절에 나는 등산 가고 여행 가고 또 바람 쐬러 다른 곳에 가야 된다고 애경사 때문에 교회 못 간다고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새 나가는 인생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임금은 그럼 네 거리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데리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약한 자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리고 오니까 잔치자리에 손님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손님들을 보려고 들어왔는데 손님 중에 어떤 한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던 겁니다.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왜 예복을 입지 않으냐고 물어보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임금은 사환에게 그를 내어 쫓으라고 명령합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22장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도다.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에 교회 안의 성도도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환난 중간에 들림받는 성도와 들림받지 못하고 7년 대환난을 통과하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청함을 받은 자가 아니라 택함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택함을 받은 자. 똑같이 예수 믿어도 준비하지 않는 자는 남겨져 비참한 환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남겨져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드물어.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모든 백성들은 모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테스트하셨습니다. 가나안으로 청함을 받았지만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고 오직 20세 이상 된 자들만 들어갔습니다. 모두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다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것도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보호를 받았던 사람들인데 왜 광야에서 죽어야 했을까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물어봅니다. 왜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을까요? 광야. 요즘 그 신의 한 수에서 불렀던 그 장교가 불렀던 그 노래, 복음성가, 광야, 이 광야. 왜 광야에서 죽었을까요?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미 온갖 우상 숭배로 더럽혀져 있었고 사람들은 타락할 대로 타락해져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필요했는데 지금 준비되지 않는 그런 모습 걸핏하면 애굽 타령이나 하고 애굽에서 이끌어냈더니 애굽 신이 우리를 인도했다고 하는 그들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내봤자 그 땅이 더럽혀지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가나안의 주인이 될 그런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천국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런데 들림받는다는 것은 차원이 분명 다릅니다.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구원의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따라하세요. 이기는 자.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가 아니야. 어저께 유튜브에 잠깐 그 이만희가 걸어가는 모습을 찍어서 누가 올려놨더라고요. 80이 넘은 할아버지요. 응? 근데 막 90도로 하얀 옷 입고 막 남자 여자들이 막 이렇게 긴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더라고. 응?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야. 어떤 교주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어떤 특출한 인물이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 뭐라 그랬어요? 생명 열매를 주신다고 했고 이기는 자에게는 신도를 주며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하게 해주고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준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기지 못하는 자에게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 공중 강림을 준비하는 자만이 들림받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항상 준비해야 돼요. 방심하면 큰일 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경건하게 정결한 힘으로 깨끗이 주님 나라 갈 수 있도록 뭐하고 있어라? 깨어있어라. 해외 근로자로 나가 있는 남편이
7년 만에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언젠가는 올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오는 날에 그 오는 날에 대한 개념이 없어 매달 보내오는 돈을 다 써버리고 국내 국외로 여행이나 다니고 남편 돌아와 보니까 집은 텅 비어 있고 연락해보니 아내는 해외로 골프 치러 갔다가 합니다. 그 남편이 그 아내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나라 80년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 이하에 보면 만약에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처단해 이걸? 응? 이런 자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 예수님은 그의 강림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는 항상 깨어 있을 것을 강조합니다.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처녀들이 왕후가 되기 위해서 궁에 들어왔다면 열심히 모여 왕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을 잘 단장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마음을 깨끗이 하고 몸을 깨끗이 단장해야 하며 언젠가 왕이 부를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항상 깨어 준비하자. 항상 깨어 준비하자. 준비됐나요? 준비했어요? 우리도 천국 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믿고 교회에 나왔다면 항상 뭐 해야 된다? 깨어 있어 준비하라. 특별히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들림받고 천국 혼인 잔치하다가 천년왕국과 천국에 가야지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반드시 오고야만은 이 대환란이란 끔찍한 한란을 통과하고 어렵게 천국 가는 이삭주기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아멘. 날마다 깨어 준비되고 신부단장에서 신랑 예수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주님 내게 말씀하시니 깨어있다네 깨어있다네 깨어있다네. 항상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누가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신령한 교제를 하는 사람입니다. 신령한 교제. 10절 읽습니다. 10절. 에스더 2장 10절 시작.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11절.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보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다. 에스더는 아름다운 처소에 거하면서 계속 모르드게와 왕래하며 교제하고 자신의 해야 될 일들에 대하여 지시를 잘 받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왕과 왕후에 대하여 그리고 왕궁의 문화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가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과 신령한 교제가 없다면 어떻게 신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가까이하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삶을 영유하느냐, 나가 항상 신령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그 배경과 그 삶, 내가 신령한 교제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계속 유지하는 그러한 기쁨과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목회자와 관계에 대해서 정말 말하기 어려운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들은 목회자와의 교제와 만남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주의 종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며 말씀을 공급하는 자입니다. 1년에 한 번 이상 대신방도 거절하는 자도 있어요. 담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양의 형편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담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의 기억 속에 잊혀진 성도가 있습니다. 자신은 구애받지 않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그는 분명히 불행한 자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자신의 입으로 직접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성령이 감동하시니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목회자와 늘 교제하는 자는 복이 있는 성도입니다. 목회자의 머릿속에 항상 각인이 되어 있는 성도는 복이 있는 성도입니다. 목회자는 기억한 자만을 위하여 기도하며 형편을 아는 것까지만 기도합니다. 목회자의 마음을 헤아려 적극 주의 일에 협력하는 성도는 복이 있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는 성도는 복이 있는 성도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성도는 복이 있는 성도입니다. 목회자를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 알고 그를 시원하게 드리는 성도는 복이 있는 성도예요. 목회자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임을 확신하는 성도는 복이 있는 성도예요. 목회자가 세례요한같이 회개 복음을 강력하게 외침을 믿는 성도가 바로 복이 있는 성도예요. 목회자가 사람의 미움에 아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종임을 아는 성도, 목회자가 세상의 명예에 권세에 눈이 멀지 않음을 보는 성도는 복이 있는 성도예요. 목회자가 이성에 물들어 타락하지 않는 모습을 아는 성도, 목회자가 어려운 분노에 불타올라 정의와 싸우는 것을 아는 자가 그가 바로 복이 있는 자야. 진리 앞에 깨어있는 자를 아는 것이 성도의 복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당신을 기억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제가 없으면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신령한 교제를 하고 자주 왕래하며 지시를 받았습니다.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에 들림받는 성도는 주님과 신령한 교제가 있는 자입니다. 주님과 신령한 영적 교제가 없으면 주님은 당신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기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해도 주님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신령한 교제가 있는 자는 행복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과 신령한 교제를 하는 자는 분명히 들림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령한 교제, 어떻게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집니까? 중요합니다. 전심전력하여 온 마음을 쏟아 깊은 기도 속에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은 묵상을 통하여 계시의 비밀을 밝히 깨달을 때에 이루어집니다. 한 영혼을 원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구령의 열정을 가질 때 이루어집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결한 신앙으로 무장할 때 이루어집니다.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피눈물 나게 싸워 이기는 자, 죄를 멀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갈 때에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여 우선순위로 바로 정하고 전적으로 자신을 온전히 주께 드리기를 힘쓸 때에 영적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소리를 듣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 오실 날이 매우 임박했다. 지난 주일 오후 4시부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또 목요일날 그리고 오늘까지 제가 말씀을 선포하러 다니면서 첫 마디가 뭐예요? 재앙이 임박했다. 에스겔 7장 5절과 10절 말씀. 지금은 비상한 재앙이거든. 재앙이 임박하거든. 당시에 에스겔의 그 강력한 경고의 외침을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여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것은 다 천국이 되어야 한다고 말이요. 가까운 사람이 천국이요, 가정이 천국이요, 우리 직장과 사업에 모든 우리의 영역이 출석하는 교회가 천국이고 또 천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은 바로 구원의 날이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금이라는 말, 현재라는 말, 바로 오늘 현재 이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가까이 만나는 사람과 성도 간에 불편하고 가정에 화평이 없어 반목하고 직장과 사업이 불만인 사람은 천국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늘 가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늘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이해하고 천국 시민의 소유권을 소유한 성도가 되지 못하면 큰일 난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주님께서는 사탄이 늘 분쟁을 조성하고 싸움을 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끝날에 네 원수가 내 집안 식구다. 천국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 외부 조건에 의존하거나 누구를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얻어지거나 누가 갖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 깨달은 사람은 다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 바로 천국은 은총이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나라. 오랜 기간 교회를 출석하고 봉사 헌신을 많이 했으니까 나는 천국을 소유했다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선택권은 내가 아니라 누구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곧 예수님이요 목마른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며 그의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 주는 상급의 나라, 다시 말하면 주님을 모신 신부된 나와 여러분이가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을 모신 신부된 자, 주님 모신 신부된 자. 내가 주님 모신 신부요 신부. 할아버지도 신부요. 병들고 병원에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자 바로 알면 그가 신부된 자격을 받는 거예요. 어찌 주님을 모신 신부된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웃과 불화하며 시기 질투하겠습니까? 여러분 어찌 주님을 모신 신부된 자가 뒤에서 수근수근하며 비방과 질시를 할 턱이 있겠습니까? 어찌 주님의 주님을 모신 신부된 자가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려고 거짓 하품을 하겠습니까? 어찌 주님을 모신 신부된 자가 교회를 분쟁의 장소로 만들고 성도를 평가하기를 눈꼽만큼이나 하겠습니까? 어찌 주님의 모신 신부된 자가 그럴듯한 말로 자신을 포장하며 위선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아부를 떨어 아부를 부활절 연합예배 때 왜 아부를 떠냐고. 없는 말을 왜 지었어 아부를 떨어. 하는 채, 있는 채, 배운 채, 아는 채, 이 채병이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은혜 받은 척, 신령한 척, 이 촉병도 있어. 우리는 오직 예수만 자랑해야 돼. 예수만 높여야 돼. 하나의 권력자를 높이면 안 돼요. 세상에 어떤 위대한 사람이 예수님보다 높아? 주님의 말씀에 전적인 동의와 순응만 있으면 완전히 긍정을 말하고 온전한 수동의 사람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죽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가까이 있는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는 살아가는 성도요. 때가 되면 주님과 함께할 그날에 들어갈 특권을 가지고 이제부터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입에다가 팥수구를 세우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감히 그 자리에다 올려놨는데 그 자리에서 그런 막말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이야. 주님이 천국에 가까이 왔다고 외치는 소리를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강한 예수 전도 오직 예수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말로 주와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고 환영해야지. 여러분 18세기 중반에 영국 나크우드에서 한 작은 교회를 섬겼던 아이잭 칸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잘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목사입니다.
임기가 끝날 무렵 그 교회에 등록된 교인이 여자 26명과 남자 7명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 성도들 중에는 4명만이 고정적으로 예배에 출석했습니다. 방송 매체가 발달하고 대형교회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누가 이것을 성공한 목회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 아이작한 목사는 조금 더 성공을 거두지 못한 목사들 중에 하나로 간주될 것입니다. 그는 분명 그 목사들의 연례총회에서 연사로 초청받지도 못했을 것이며 교회 성장에 대한 글을 써본 적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88세로 세상을 떠나자 신자들은 예배당 벽에다가 기념패를 붙여놓았는데 그것은 지금까지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그 글 중에 일부입니다. 그분처럼 겸손한 목사도 거의 안 계시고 그분처럼 존경받는 목사도 몇 분 안 됩니다. 그는 천국을 향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연세가 되셨고 가을철 과일이 떨어지는 것처럼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처럼 오래 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분처럼 잘 살도록 노력하십시오라는 기념패에 적혀있다는 겁니다. 이제 조만간에 신랑 예수님께서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을 드리려고 내가 알지 못하는 갑자기 알지 못할 때에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문제는 누가 천국의 신부가 될 수 있는가? 누가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그것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처소에 거하는 자, 다시 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만이 신부된 자격을 얻어 들림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입니다. 또한 단장하는 사람, 항상 마음을 몸과 영과 혼을 흠과 티가 없이 깨끗한 신부로 단장하여 항상 준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교제를 하는 사람, 주님과 신령한 교제, 특별히 목회자와의 교제, 그 여자와 만남을 통해서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자들입니다. 모쪼록 주님을 모신 천국 신부들이 되었습니다. 모두 들림받고 천국에 입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4군데 가서 오늘 이 한 주간에 4군데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항상 결론이 뭐예요? 천국의 주인공이 되자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을 잘 믿고 회개하고 각성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믿음으로 살고 주어진 내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신부단장하다가 어느 날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기꺼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아니 내가 살아생전 이 세대가 다 지나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주님이 오신다면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돈 가지고 가겠어? 아니면 주식 갖고 가겠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갈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다 넣고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거야. 주님이 부르시는 날 기뻐하며 주님 나라에 영원토록 사는 왕노를 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주여를 부르면서 뜨겁고 간절하게 우리 확실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같이 간절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신부 단장으로 신랑 예수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는 자로 흠과 티가 없는 순결한 자로 신령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네. 주여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 강림하실 때에 들림받게 하옵소서. 항상 깨어서 식대에 동요되지 말고 영적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 마귀 사탄 귀신의 영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슬기로 다섯 처녀로 성령의 기름 등불이 준비되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 맞이할 아버지와 신부로서 항상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단장으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를 부르며 뜨겁고 간절하게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항상 깨어진 믿게 하시고 주님과 영적으로 늘 교제하며 믿음의 말씀의 능력의 은혜로 늘 승리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님 언제 오시든지 아멘 오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단장하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단장하게 하시고 성령의 흘러 단장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흥각가 없이 날마다 죄를 벗어버리고 날마다 영적으로 각성하여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게 하시고 말씀의 권세 앞에 내 자신의 충만을 발견하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살고 오직 예수 성령 능력 은혜 말씀 십자가 보혈로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영적으로 늘 교제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뜻을 따라가며 좁은 길의 길 믿음의 길 전행하신 십자가의 길을 날마다 달려가며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물로 충만하게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고 주의 종과 가까이 교제하며 믿음 안의 말씀을 영적으로 고침받으며 성령의 역사를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세대를 분별하여 시대의 아픔을 기억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하여 오늘 내 자신의 가정과 생활을 위하여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천국의 주인공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댑니다. 아픈 자는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요. 마음이 답답한 자는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삽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신부단장으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피로 채찍에 맞음으로 남은 주의 손을 대신 얹어 모든 병만의 손을 얹습니다. 힘줄과 근육과 세포와 조직과 마디와 연골과 피부는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마음적으로 들을 질병의 쇠로가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들어갈 수 없도록 방해하는 원수막이 있었던 귀신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오니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천국의 주인공으로 설계 하시고 지옥 백성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240장 찬양.